제가 대학교 4학년 때에 저희 집사람을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대학교 1학년이었었고 어느 모임에 갔는데 저쪽에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때와는 달리 굉장히 관심이 끌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 집에 왔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저희 집사람을 저를 본 기억이 없답니다. 아마 봤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제가 22살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영원한 짝으로 정해준 사람이 저기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친구 따라서 교회를 또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같이, 그때는 우리 성가대 이제 청년들이, 대학생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성가대를 이루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펠로십 그룹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모임을 여러 차례 하는 가운데에 저는 이 좀 샤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대놓고 무슨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비전을 말을 해줘야지 되겠다 생각이 돼서 둘이만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한때 주어져서 제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로 정해주신 거 아냐고. 하나님 나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다고. 아마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렸겠지만 아무튼 long story short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참 기쁨으로써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나고 나지 않아서 저희가 샌디에고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 비즈니스를 제가 공부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 비즈니스를 콜로라도로 옮기는, 그 연말에 옮기는 계획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문제가 됐죠. 우리가 제가 결혼을 하려면 5년, 적어도 7년, 20대 후반쯤 돼서 공부 다 끝내고 어느 정도 에스태블리시 한 다음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사를 가게 되면 롱 디스턴스 릴레이션십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이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결혼을 하고, 우리 확실히 아니까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면은 되지 않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양가 부모님이 이것을 허락하실까? 우선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금방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굿 아이디어.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가서 부모님한테 말을 했더니 정신 나간 소리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도 안 했지, 미래의 계획 들어본 적도 없지, 도무지 이것은 말이 안 돼. 또 언니 오빠가 있었는데 전혀 데이트도 아직 해보지 않은 그런 가정이에요. 우리 문화권상도 허락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 차례 한 2달 가도록 시도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올 때마다 참 힘들다, 또 한번 노력해볼게, 또 내일 다시 말 꺼내보려고 그래. 근데 하루는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울면서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우리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차에 태워서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장인 집으로 갔어요. 오후 2시쯤 도착을 했는데 디너 테이블에 앉고 저희 집사람 옆에 앉고 장인이 제 마주 앉으셨고 또 장모님이 옆에 앉으시고 오빠가 이쪽에 앉으셨어요. 오후 2시에부터 똑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새벽 1시 거의 되도록 12시 지나 1시 10시간 이상을 제가 못 일어나시게 했습니다. 자신 있다고. 제가 어려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비전을 봤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만큼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도 그만큼 확신이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얘기하자,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시도록 그냥 붙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장인어른이, 그때까지는 저희 집사람이 거의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고개를 돌려서 딸을 보더니 내 생각은 어떠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 가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듣고 장인어른이 오케이, 그러면 됐다, 허락한다.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갔습니다. 12시 넘어서 차를 타고 한 40분, 그날 마침 또 그냥 소낙비가 쏟아지는 이런 밤길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 얼마나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었는지 몰라요. 꼭 바라는 것, 우리가 있을 때에 이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 아끼지 않고 또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다 퍼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종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 그러한 노력, 이런 것으로 꼭 다 늘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예수님과 바디메오하고 대화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것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품는 꿈들,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주 짧고 간단한, 우리가 참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여기에 아주 파워풀한, 우리의 바라는, 꼭 바라는 것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꼭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시죠. 여러분이 꼭 바라는 것을 성취하시는 신앙적 원리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지라고 그랬고 소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문화권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참 힘들지만 그거로 말미암아서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식구들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쉽게 버림받는, 귀찮게 여겨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취급을 받으면서 그냥 길거리에 앉아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그냥 거지가 아니고 그냥 버림받고 그냥 힘든 삶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애당초 심어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는, 기도를 응답을 받는 포뮬라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그 타운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분이 누구지? 언제 오시는가? 뭐 하시는 사람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좋다고, 예수님이라고, 구세주라고 이런 말씀을 들었어도 그렇게 금방 이런 반응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알고 있고 기다렸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금방 알아챘습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그랬습니다. 내가 기다렸던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 모든 어려운 것,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려운 것, 힘든 것, 마음 아픈 것, 이거 다 고쳐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분, 내가 기다렸던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응답하기를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원하는 그걸 그대로 반응을 그 컴퓨터에서 내듯이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으면 우리와 이 릴레이션십, 홀리 커뮤니언의 릴레이션십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시는 것을 좀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과 나는 붙어 살아야 한다, 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데몬스트레이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랬어요. 다시 이것도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기다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구나, 나 기다리, 이 신실하신 예수님 나 찾아오셨다, 일어나 쫓아갔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사모하는, 이것을 시편의 저자가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목마른 사슴으로 이 물을 참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피쉬의 마크를 써도 나의 믿음을 상징도 했지만 종종 많은 사람들이 목에 사슴의 모형을 걸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사는 가운데 당신들은 잘 모르지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 믿음의 표현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은혜는 더욱 넘치는 법입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는 어려운 일 많고 부족한 일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붙어 사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항상 응답해 주시며 선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기도 응답의 원리를 여기에 바디메오의 포스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끈기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찾고 또 떠났다,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오고, 이것이 아니고 강청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 도중에 한 가지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장벽이 있었습니다. 4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본의 아니게 믿음의 커뮤니티 속에서도 장벽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삭개오 말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의 커뮤니티가 장벽이 돼서 예수님을 멀리서밖에 볼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질서를 따지고 율법을 따지고 사회 계층을 따지고 당신은 도무지 자격이 없어, 이런 장벽들이 다 있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부르시고 금방 장벽을 부딪혔는데도, 많은 사람이 꾸짖는 소리가 있는데도, 잠잠하라고 하는데도, 그냥 가버리라고 하는데도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원리는 물론 기도이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마는 강청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귀하게 믿음으로 인정하여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 강청 기도, 이것에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예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도무지 바로 이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 주기를
내가 나올 자격이 없다. 그 도무지 장벽이 너무 높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감히 바랄 수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다 말리고 막고 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붙들고 매달리고 놓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딸,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딸, 예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려놓으시기 전에는 절대 못 갑니다. 그냥 공손히 예의 바르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뜨겁게 강청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또 하고 이런 기도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들 좀 보라고,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진짜 응답받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칭찬을 하고 기적을 베푸셔서 내 딸 다 낫다 축복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이 감동이 된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 다 낫다. 강청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집에 와서 배가 고픈데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가서 어머니, 제가 배가 고픈데 혹시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아버지 들어오실 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나 주실 수,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어프로치 한다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집에 음식이 있건 없건, 나를 위한 거건 아버지를 위한 거건, 금방 먹었건 안 먹었건, 배가 고프다고 나 밥 줘요,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엄마가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구나, 의존하는 하는데 자식이구나, 그렇게 보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를 하되 너무나 그렇게 예의를 다 갖추고 이런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내놓을 수 없지, 이렇게 준비해서 그런 기도도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들어주시겠습니다마는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 부족한 것, 나 힘든 것, 나 절망적인 것, 그것 다 그대로 격식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쏟아놓는 이런 뜨거운 강청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 꼭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모임 가질 때마다 큰 소리를 내셔서 하시건 아니면 조용히 하시건 제가 가끔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그 마음에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아주 매달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는 것은 하나님 오늘 아침 저 기도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 이런 확신이 들곤 합니다. 기도, 뜨겁게 하는 기도, 또 강청의 기도, 우리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물어봤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 기도의 표현을 하셨어요. 구하라, 이 만족한 표현이 예수님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뜨거워야 되겠는데, 찾으라, still not enough. 그 다음에는 두드리라, 이것이 무언가 하면은 그냥 계속 연속성 용어로 쓰여지는 단어, 동사입니다. 두드리라, 한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러한 적극성을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강청하는 기도, 물고 늘어지는 기도,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 손자 말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손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먹는데요,
잘 먹는데요. 며칠 전에 밤에 이제 밤마다 제가 전화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날 잘 먹는다는 얘기를 늘 빼놓지 않고 하는데, 근데 그날은 많이 울었대요. 근데 울 때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얘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2시간에 한 번씩 먹는 걸로 스케줄 잡아놨는데 뭐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또 왕 먹겠다고 울고, 왕 그러면 또 주고, 조금 있으면 또 왕 울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참 힘들었다고, 애 엄마도 힘들었고 나도 옆에서 거들어 주느라고 참 힘들었다고, 하루 종일 울었다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힘든 날이었구나.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니 이뻐 죽겠다는 거예요. 이뻐 죽겠다는 거예요. 얘가 이 살아있는 이 모습, 정말 먹겠다고 울어대는 이 모습, 이게 너무 대견하고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빨리 주일 지나고 나서 가서 봐야 되겠는데 하는 이런, 좀 가서 왕 우는 소리를 좀 실컷 보고 싶은 이런 마음까지 있습니다.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여기 지금 거지 바디메오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뭐 이런 것을 알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하지만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도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51절 52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단순히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만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액션을 봤을 때 그 띄어진 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눈을 떴으니 이제 나 됐다. 내가 당신들보다 모자랄 게 뭐냐? 나가서 나 삶의 라이블리훗 다 도전하고 싶었던 거 다 하리라. 당신들보다 금방 낮을 테니까 두고 봐라. 뭐 이렇게 뛰어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이 바디메어는 눈이 띄어지자마자 예수를 좇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내 삶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사람, 내 삶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 이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보겠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막아도 자꾸 반복적으로 강청하면서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띄어진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 꼭 응답하시는 기도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뭐 여러 가지로 그 이야기 역사 속에 참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삶을 또 그의 모든 나라의 리더십을 귀하게 여기셔서 거기서 기적으로 선으로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죽게 되고 옆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말까지 하는데 히스기야는 No, I'm not finished yet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좀 더 살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나라 He needs me, 이 나라가 나 필요하다, 나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아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이유를 대시는 가운데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또 그를 통하여 나라를 또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내가 살려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는 사람이 누워서 있다가도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거의 다 죽게 된 사람이었는가 하면 누운 그 자세에서 그냥 돌아서 벽을 향해서 이렇게 누워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내 저 기도 꼭 들어 응답하여 주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바라면서 하나님의, 내가 5년을 살건 15년을 살건 닷새를 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마음의 평강, 자녀들의 기도 제목, 생업의 재건, 신앙의 재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또 인간관계 망가진 것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외에 또 꼭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정상회담들이 좀 이달 내달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어머니 바보라 부시 여사 장례식에서 어제 추모를 하면서 어려서 늘 들으면서 자랐던 어머니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이런 소리 항상 들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위해 내가 매일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곤 했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라. 내가, 엄마인 내가 보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는 모습이 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곤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고마운 어머니를 이렇게 추모한다 말을 했습니다. 너희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모든 꿈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이런 가훈을 마음에 어려서부터 새겨주면서 키웠답니다. 이 부시 대통령이 두 텀 임기에 근대 역사상 가장 정직하고 가장 믿음직한 대통령 중에 하나로, 그리고 그 전후로도 지금까지 국민의 호감을 많이 얻는,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꼭 바라는 것 다 성취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원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어 다른 사람, 다른 우상, 다른 물건, 다른 상황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늘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찾는,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강청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면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살며 진실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니 잘 돼야 되겠다고, 하나님 위해 나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바라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꼭 기적으로라도 해를 뒤로 돌리시면서라도 일기에 보이지 않는 비를 내리셔서라도 홍해를 가르셔서라도 병든 사람을 낫게 해서라도, 아니 죽을 사람을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 모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가진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많이 하고 뜨겁게 강청으로 끈질긴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바라는 꿈을 다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